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 새로운 비전 앞에 소동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던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이 넘는 에베소의 사역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었죠.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역사가 풍성했고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아 불살라버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었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또 다른 곳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후에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은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로마는 선교를 위해서 방문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구제 헌금을 받은 뒤에 흉년으로 인해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 그쪽이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으로 힘들었었거든요. 그 후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은 그 로마가 유럽 선교, 유럽 복음화를 위한 거점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지난 전도 여행을 통해 로마의 영향력을 새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서 왔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기억나시죠?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로마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 그 당시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는 로마만한 곳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바울이 가보지 못한 곳까지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곳도 바로 로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다시 흩어지니까. 그러니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바울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도 개인의 욕심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잠깐 멈춰라고 했는데도 아니야, 내 이번에 하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욕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역 성경에는 그냥 작정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작정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 성경에는 본문에 작정하여라는 부분에 티테미호 파울로스는 바울이죠. 티테미오 파울로스 엔호 푸뉴마라고 하는 문장이 이제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작정하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작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로마까지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 바울은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떠나지 않고 일단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자신이 직접 매듭지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먼저 보낸 그 동력자들을 뒤따라서 그 마케도냐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바울 때문에 그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 본문의 은장색은 그 은으로 하는 세공업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은장색은 주로 아데미, 그 아르테미스 아시죠? 아테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신이죠.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대 7대 불가사의 이라는데 그 신전입니다. 그 영어로는 다이애나,
제우스의 딸이라고 되죠. 어쨌든 뭐 여신입니다. 뭐 찾아보시면 되고. 근데 그 여신 아데미의 그 신상을 모형으로 팔던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동하여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며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데메드리오는 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반대하며 소동까지 벌인 것일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죠.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족한 생활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시비를 건 적이 없습니다. 지금 2년이 넘은 기간이잖아요. 그동안은 아무런 시비를 안 걸었어요. 뭐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가 말든가 예수를 전하든가 말든가.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일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냥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생업에 영향을 끼치니까 당장 매출이 떨어지니까 직접적인 행동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과 같은 은장색은 물론 직접 일을 하는 직공들과 그리고 관련된 업종의 모든 자들을 동원한 가운데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저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가 풍족한 생활이 지금 끝나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관련 직종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자신의 의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술수를 뿌립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아데미 신상 모형과 관련된 업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아데미의 신전 자체가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데미 그 여신, 그 신 자체가 무시당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막 침략을 당할 때마다 그 성전을 먼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약탈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업신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신의 신전을 무시하거나 거기를 파괴했다는 것은 신 자체를 농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일반 시민들마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든 것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니까 마치 바울이 아데미와 아데미 신전을 직접 무시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죠. 이러한 데메드리오의 술수가 뭐 어쨌든 성공하게 됩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일반 시민들은 그 아데미 신상의 모형과 관련된 일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업자들끼리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한 거라고 하니까 그 말에 흥분해 버린 것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무시당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자신들의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거기다가 바울과 함께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몰려갔던 것이죠. 뭐 그 당시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동력자들이 아무 죄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간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가가지고 죽을 뻔하고 재판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눈앞에서 동료가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흥분한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막 동력자가 막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막 쫓아가려는 거죠. 동력자들이 붙잡힌 곳으로 막 바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그런 바울을 말립니다. 만류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친구 중에 아시아에 관료였던 어떤 사람도 그 바울에게 연극장으로 가지 말라고 통지했던 것입니다. 우선은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거죠. 이게 흥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노한 것 같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 끌려가긴 했지만 아무 일 없거든요. 그러니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목숨 구하고자 동료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모른 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지금 침착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엇보다 바울은 지금 성령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한 비전을 품고 있잖아요. 그걸 자기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동력자들을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갈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자고 동료들이,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한 거예요.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바울도 일단은 흥분을 가라앉혔겠죠. 어쨌든 연극장으로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집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저기서 이 소돔과 관련된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나옵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소리치며 표출하는 거예요. 소리도 지르고 고함도 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정작 태반의 사람들은 이 소동의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분노하고 막 소리 지면서 몰려가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분노의 이유를 모르는 걸까요? 이 분노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장색을 포함한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돈 때문에 화가 났고 그것 때문에 소동을 벌인 겁니다. 거기에 술술을 서서 몇몇 일반 사람들도 참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끌려서 연극장까지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그냥 가고 있으니까 쫓아간 겁니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질서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아무 말이나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누가 뭐 자기 불만 터뜨리니까 상관도 없는 딴 얘기하고 갖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처구니 없게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그리스도인과 다르다면서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 유대인들이 변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복음과 자신들은 상관없다라는 거죠. 바울의 복음과 자신들은 상관없고, 그러니 이런 소동과도 지금 이 소동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질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떠들어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전혀 통할 리가 없죠. 거기다가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더 흥분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구호를 장장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는 거죠. 2시간이나. 지금도 2시간은 그죠? 예. 그 시간 동안 계속 막 소리만 쳤다라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계속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의 분노가 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분노가 컸으면은 그 같은 말을 계속해서 2시간 동안 막 함께 막 소리를 막 치는 겁니다. 두 사람 잡아다 놓고는.
그런데 여러분 달리 생각해보면 그것 말고, 그러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소리치는 것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중에는 이 소동의 이유, 분노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몇몇 사람의 주동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모여든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 군중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지만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냅다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이러니까 막 같이 그냥 그 소리만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할 말 없고 누가 선창을 하니까 따라서 막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모임이 헛술하고 말이 안 되는 그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던 중에 드디어 에베소의 관리인 서기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은 오늘날로 하자면 시장입니다. 서산시장, 서울시장 이런 시장입니다. 이 서기장이 처음부터 사태를 지켜보다가 입을 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가 지금 도착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서기장은 분노하며 소리쳤던 시민들에게 경솔하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부하에게서 지금 와서 부하에게서 보고를 받았든지 서기장은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특별한 고발도 없이 그저 계속해서 소리만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았거나 들었거나. 여러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소리만 쳤다? 그렇다면 고발거리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죠. 고발거리가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을 붙잡아 왔지만 저 사람들을 무엇으로 고발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모여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에베소에 그 웅장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지기임을 세상이 다 아는데 이 부분을 조금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유성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 유성을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제우스와 아데미가 보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전에 갖다 놓고 아데미의 그거라고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전지기라는 거죠. 예. 우상의 신전지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뭐가 불안해서 소동을 벌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동의 이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붙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고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라고 했지. 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했지. 아데미는 쓰레기니까, 아데미는 나쁜 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서기장은 이 소동의 원인이 데메드리오를 포함한 은장색과 관련 업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줄어든 수입, 즉 돈 때문에 벌인 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일에 직접적인 방해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고발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발해라.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 또한 정식으로 민회에 회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치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형사고발하고 거기다가 또 더한 것이 있으면 민사고발까지 다 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그 서기장의 이런 해법은 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일이 해결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서기장이 기독교에 대해 좋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에서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의도치 않게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에베소의 그 서기장도 의도치 않게 그 붙잡혀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도왔던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알지도 모르게, 그들은 의도치 않게 우리 그 믿는 자들과 교회를 돕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의 그 서기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 로마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본문 40절, 41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유도 없는 소동은 서기장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동에 대해서 로마에 보고할 근거도 자료도 없는 거예요. 로마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큰 소요가 일어나면.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는 거예요. 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예,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의 지도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네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왜 자꾸 이상한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에베소가 그 통치하기 어려운 도시로 평가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로부터. 그럼 이제는 민간이 아닌 로마 군정이 직접 에베소를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누려온 자유도시로서의 특권, 에베소는 자유도시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바로 주어졌고 자기들의 그 지도자를 자기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그 투표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권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통치를 하게 된다면. 그렇기에 에베소의 서기장은 도시의 질서와 무엇보다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도 모르는 어느 몇몇 사람들의 주동으로 거짓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소동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의 소동은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품고 얼마 되지 않아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까지 없던 소동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물론 에베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로마에 갈 것을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 무엇보다 그 일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바울의 동료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렸고 하마터면 품은 비전을 뒤로한 채 동료들이 붙잡힌 곳으로 나아갈 뻔했어요. 만약 그때 나아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일이 더 커졌어요. 일이 더 커지겠죠. 예.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붙잡았는데 바울이 직접 나왔네? 일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만류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을 바울을 진정시켰던 것이죠. 결국 바울이 나서지 않았어도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이곳 에베소에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신 것이죠. 바울은 당연히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에베소를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그 성도들도 바울이 없다 하여도 두려움 없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라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을 담대하게 하셨던
그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내가, 우리가 사람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